다 함께 사도신령 하심으로 제2차 다니엘 새벽기도 작전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드리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및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넓은 망망한 바다로 나아가길 원하지만은 하나님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서 내딛지 못하는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깊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창파에 배 띄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언덕을 떠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노젓고 떠나는 항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믿음의 항해를 주여 우리가 끝까지 의심치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코 아버지 후회함이 없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주여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다니엘 제2차 아버지 작전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제로 또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우리 남준과 여종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뜻을 정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살리는 아버지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천천히 받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동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을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또 등골이 오싹오싹합니다. 참 우리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또 기도하시다 보니까 또 금방 좋아지시고, 권사님도 허리 어디 많이 편안해지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또 여러분 면역력 하나님께서 정말 10배나 더하여 주셔서 이 한절기 또 추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피곤할 때는 좀 쉬어줘야 돼요. 몸이 좀 지치고 힘들 때는 좀 쉬어주고 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면서 하여튼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지만, 기도를 함으로써 그 문제는 나로부터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같은 효과가 있어요. 기도하고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고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더욱더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이 1시간 정말 기도하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익이 있어요. 진짜 보람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보람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유익하고, 또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이 드니까 더욱더 힘이 나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은사도 주세요. 은사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셔가지고, 정말 저는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물권을 주시는 걸 보면은 기도하는 분들에게 물권을 주시지,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물권을 주시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고 복 주실 때에도 그의 믿음을 보고 갑절에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창파에 뱉띄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요? 많지 않아요.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무서워서 못 나간다니까요.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정말 한 발 바다 위로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을 때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찰싹거리는 넘실대는 파도 보고 무서워가지고 쏙 바다 밑으로 빠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가지고 끄집어 올려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의심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이 없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이 힘이에요. 믿음이 역사고 믿음이 권능이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크게 잡아야 돼요.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자, 오늘 이 호세아 9장 1절로 9절 말씀 바라보실 때 역사적으로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기록했던 책입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가까웠음을 경고하면서 회개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를 사랑하고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날을 정하셨고 그들에게 형벌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벌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여러분, 우리는 풍요함 속에서도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형벌의 날이라고 하는 말, 보응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형벌의 날, 벌 받는 날이 따로 있을까요? 네. 매 맞는 날이에요. 매 맞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형벌의 날이 가까워 있는데 이 단어는 방문,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 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날을 가리키는 말,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거죠. 심판의 날. 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극단적인 어떤 처방이 뒤따르는 거예요. 돌이켜라 했을 때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종종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성경에서도 바라볼 때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 나라의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까지. 이스라엘 세 나라와 지금 세 곳에 있는 무장단체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을 때가 없었답니다. 이 전쟁이 없었던 때는 인류 역사상 단지 일주일 뿐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곳곳에 수많은 전쟁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타작마당과 포도주를 사랑했다고 나와 있죠. 타작마당, 곡식을 수확하고 타작하는 장소. 이스라엘은 타작마당에서 풍요와 축복을 누리던 타작마당, 그 장소였지만 그 타작마당에서 어땠어요? 그곳에서 곡식이 막 나오고 풍요를 누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의존하던 물질적 풍요의 시대가 사라지게 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이 사라진다. 여러분 그 시골에 타작마당 콩 도리깨질 해보셨습니까? 콩을 이렇게 베와가지고 햇볕에 말려놓고 가을철에 도리깨질 하는 거죠. 두부 만들 때 콩을 이렇게 타작을 하잖아요. 모르세요? 유인계 사모님 모르죠? 콩 도리깨질 한 번도 안 해봤죠? 도리깨를 해봐야 이거 참 이게 인생을 논할 수가 있는데 도리깨질을 안 해본 사람과 인생을 이렇게 함께 나눈다는 게 참 불가능해요. 콩마당, 타작마당이에요, 진짜. 이렇게 콩을 마당에다 이렇게 널어놓고 하루 종일 이제 햇빛에 말리잖아요, 콩을. 그러면은 이제 콩이 이제 그 말라가지고 콩을 담고 있는 그 콩깍지가 이제 까지려고 하는 거예요. 까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햇빛에 말리면은 금방 만지기만 해도 탁 까져버리거든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 도리깨질, 이게 막대기 끝에 그 뭔가 이렇게 쌀이채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데 그게 돌아가요. 그래서 도리깨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효과적으로 힘 안 들고 탁 때릴 수가 있거든, 콩을. 그러면 그 도리깨 해가지고 탁 때리면은 콩이 까발려지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햇빛에 말려가지고 때리면은 콩이 팍 튀어나옵니다. 장모님 다 해보셨죠? 장모님도 안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해보셨어요? 아이고. 맞아요. 강민수 지사님 조금 의심스러운. 아주 귀한 집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귀한 집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귀한 집에서. 그래서 도리깨질 할 때 재밌어요. 그게. 그러면 딱 때리고 나면은 이제 콩이요 다 까발려져요. 까발려져가지고 이 콩 껍데기 그 줄기를 이제 걷어내거든요. 그러면은 그 밑에 콩들이 한가득 쌓여 있어요. 정말 풍요롭죠. 그럼 그거 가져다가 이제 삶아가지고 또 그거를 또 맷돌질 하기도 하고 해서 삶아가지고는 그걸 메주로 만들고 된장이 되고 간장이 되고 그리고 또 그거를 그냥 물에 불려가지고 맷돌로 갈면은 그게 두부가 돼요. 두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아마 유인계 사모님은 몰랐을 거예요. 도리깨질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풍요로운 이 이스라엘의 어떤 곡식 타작마당,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는가? 정말 세상의 여러 많은 유혹과 즐거움과 어떤 기쁨, 그런 것들을 쫓아 나가서는 아니 되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우리 정성을 다해야 돼. 정성을 다해.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입에 집어넣어줘야 돼.
우리 그 유인규 사모님의 어떤 친구 중에 지영이네 애가 있어요. 지영이네. 그 누구죠? 이름이? 어머니 이름이? 네? 네? 맞아. 베이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분식집에 가서 자녀를 데리고 식사를 했는데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가 음식을 잘 안 먹나 봐. 그런데 세상에 그 자녀에게 밥을 먹이는데요. 국에 말아가지고 숟가락으로 아이고 그 자녀가 그냥 한 번만 먹자고 하면서 볼에다 뽀뽀를 하고 막 지극정성으로 막 입에다가 밥을 막 밀어 넣는데 와, 난 그렇게 자녀한테 막 밥을 밀어 넣는 그런 어머니를 내가 처음 봤어. 안 먹겠다 하면 그냥 놔두는데 귀엽고 막 볼에다 뽀뽀를 해가면서 먹자고 하면서 입을 벌려가지고 숟가락으로 막 밥을 넣어주는데 야, 귀엽고 밥 그냥 거의 끝까지 다 먹이더라니까요. 참 그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자녀한테 집어넣어줘야 될 텐데. 그래서 참 감동이 되기도 하고 야, 참 독특한 열성적인 부모가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는 근데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넣지 않고 집어넣어주지 않으면 먹지 않는 세대.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스마트폰, 유튜브, 게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주려면요 보통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먹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 교육을 하는 거 보면요, 이 토라 교육이 참으로 뛰어난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회당에 가잖아요. 처음 회당에 갔을 때 회당은 이제 성경을 읽는 곳이거든요. 유일하게 성경을 보는 곳이 그냥 성경을 낭독하고 그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회당 공동체, 회당을 여기저기 많이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처럼 여기저기 회당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진짜 많죠.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하여튼 건물 안에 우리도 지금 교회가 지하에도 하나 있고 우리 지금 3층에도 하나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해요. 많을수록 좋다. 어쨌든 회당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토록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먹고 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자녀 데리고 회당에 왔을 때 성경책 위에다가 꿀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꿀을 아이로 하여금 성경책 위에 있는 그 꿀을 아이가 입으로 먹게 만듭니다. 혀로 핥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머릿속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구나 하는 것이 머리에 탁 각인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믿음의 지혜. 제가 가끔씩 테레비 프로 개는 훌륭하다? 그런 프로를 있잖아요. 근데 개를 훈련시키는 걸 보니까요 참 기가 막혀. 개의 심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옳지 뭔가 일을 잘했을 때 옳지 하면서 간식을 얼른 입에다 집어넣어주더라고요. 자녀 교육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옳지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옳지 하면서 빨리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열심을 내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또는 교회에 왔을 때 항상 옳지 하면서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도 그게 잘 좋은 습관이 길러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른들은 의지가 생기죠. 믿음의 의지가, 선한 의지가 발달해요. 근데 자녀들은 선한 의지가 발달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한 의지를, 믿음의 의지를 많이 심어줌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의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반면교사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 많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정말 아버지 정성껏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제공하고 먹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분량을 세우며 나아갑니다. 주님, 입술을 열어 주여 부르짖어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창파에 배 띄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는 우리 남정과 여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터 일터 위에, 우리 큰나무 교회 위에, 전주 교대와 우리 전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권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려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옵소서.